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378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함께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부활하신 이 기쁨과 소망의 날, 이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불어오는 거룩한 생기가 되게 하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강해지는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와 더불어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곧 복음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이 키워드다, 신앙의 키워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고 구원의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기독교 신앙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부활 신앙까지 가야 기독교 신앙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의 의미를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활신앙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다시 선명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어도 별다른 감흥 없이 지내오고 계시다면, 무덤덤하게 생각하신 분이 계셨다면 오늘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아니, 지금 마음 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믿음의 선명한 믿음으로 다가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부활이 곧 내 믿음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 믿음의 생기와 활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시면 내 믿음은 거기서 더 이상 자라가질 않아요. 내 믿음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고 더 강해지지 못합니다. 부활까지 믿어야 우리 믿음이 더 자라가며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을 믿을 때 우리 신앙이 든든한 토대 위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무너지지 않을 든든한 토대가 되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입니다. 나가 부활을 믿게 되어질 때,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더 깊은 세계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늘의 세계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도 새롭게 보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새롭게 볼 수가 있어요. 부활신앙은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살게 하는 능력이 되어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만나십시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셨다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그분의 능력을 만나셔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예수님, 조용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만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이 극히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어지지 않고 부활 생명의 그 능력의 힘으로 오히려 고난과 시련을 굴복시킬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고 부활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지고 부활의 능력이 나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부활주일에는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펼쳐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이름으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지고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지금 펜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편지에 서두에 인사말 1절, 2절 짧게 인사하고서는 곧바로 3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로 뛰어드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을 말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수님을 무덤 속에 그냥 가두어 두지 않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너무 놀라워서 찬양부터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그의 입술에서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찬양부터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헬라어의 원어의 순서인 거예요. 찬송은 그의 편지의 시작말이자 끝말이었습니다. 5장 11절 끝인사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뒤에 맺은 말 앞에까지 보면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하면서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편지 내내 하나님 찬양이 흐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찬양이 튀어나온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 우리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 지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한 가지만 말해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뭘 대답하시겠어요? 무엇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맞으시니까. 여러분 인생의 신앙 여정을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사랑할 분들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내 사랑하는 분이 되어지는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지 그런 마음이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맹목적으로 찬양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특별한 이유들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준에 오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해도 그냥 찬양이 튀어나오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찬양할 이유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쌓여져 왔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말만 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런 말만 들어도 그냥 수긍이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고개가 끄덕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십시다 이런 말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찬양할 이유들이 그 말 속에 계속해서 쌓여져 왔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찬양할 이유들을 많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바로 찬양이 튀어나오지 않는 분이시라면 찬양이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아직 찬양의 이유들을 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요한 이유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게 된 것.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부활하게 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찬양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예수님 부활이 가장 중요한 찬양의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게 됐기 때문에 사람이 찬양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부활하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베드로 자신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 예수님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베드로에게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인생에, 베드로의 인생에 수많은 좋은 일들을 해주셨다 하더라도, 복된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다 하더라도 그의 마지막 인생의 끝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닫히게 되어진다면 그가 했던 찬양은 살아생전의 찬양으로 다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생전 아무리 복되게 살았어도 구원 없이 죽어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면 이 땅에서의 추억은 단지 찰나의 추억으로, 추억 속에 불과 찰나의 추억으로밖에 기억되어지지 않는 일이 되어지겠죠. 그러나 그도 부활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활하게 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찬양의 이유가 되어지죠. 우리에게 가져다준 그 구원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한 두 가지 차원에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3절이 말씀합니다. 셋째 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예수님 부활을 찬양하는 이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일컬어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며 마지막 날에는 성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할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자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거듭난 사람,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사람, 다시 살게 된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처럼 죄와 허물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영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영이 그게 살아있는 영입니까? 죽은 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사에서 우리 영을 빼어내어 주시고 우리 영을 다시 살게 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었고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분명하게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 존재가 되었다는 이 믿음, 거듭난 이후에는 다시 거듭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믿음, 거듭난 이후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으십니까?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거듭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는 것 같다가도 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원수의 공격이 오면 휘청거리고 원수의 유혹에 넘어가 버려서 빛에서 벗어나 어둠을 찾아가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어둠 속에서 빠져나왔다 하더라도 또다시 어둠 속으로 찾아 들어가는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확신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나는 거듭난 자야. 그냥 잠깐 생각하고 입술로 되뇌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믿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다 또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또다시 예수님 부활을 말씀하신 말씀을 펴 읽어보셔야 돼요. 부활을 말씀하신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은 듣는 중에 믿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은 또한 위로부터 온 은혜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여 믿음 또한 열리기 때문이에요. 은혜 없이는 믿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당당하게 요청할 만한, 하나님 앞에 나 구원해 주셔야죠 라고 당당하게 요청할 만한 내 쪽에 의로움이나 선함이나 거룩함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로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 거듭남의 은혜를 두고 베드로는 이를 일컬어 긍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그 긍휼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단순히 감정만의 긍휼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긍휼을 품고 살잖아요. 어떤 어려운 사람 보면 긍휼의 마음 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만 그칠 때가 많습니다.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면 마음만 가지시는 게 아니라 손이 움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에만 긍휼히 여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끝내지 않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계속해서 그분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도 다 싸매어질 수 있습니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상처 언제까지 가지고 살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내 상처가 다 녹아져 내리도록, 주님의 긍휼하심에 내 영도 내 마음도 내 존재도 내 삶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린 다시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실패했다가도 실수했다가도 다시 주님의 긍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매우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린 나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은요, 변화를 일으킨 능력이에요.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긍휼을 베풀어 주는 그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 가정 안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일터, 내 사업장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 교회 안에도 좋은 변화들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여,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 예수 생명 없는 저 영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항복하지 못하고 있는 저 영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마음에도 긍휼이 있어야겠죠. 긍휼을 구하십시다. 주님, 내 마음속에 긍휼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긍휼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정죄하고 참소하고 비난하고 미워하지 않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 긍휼의 마음이 느껴지신다면 그건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의 두 번째 의미,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할 두 번째 의미, 하나님을 찬양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산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헛된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이룰 수 없는 비현실적인 백일몽이 아니라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 가능한, 이루어주시는 소망이에요. 그 산 소망을 구체적으로 5절에 말씀하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세에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아직 실체를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의 구원은 말세가 되었을 때,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최종 심판대에 오르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구원이 그래서 우리의 산 소망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산 소망을 또 달리 설명해 줍니다.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뭘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천국은 썩지 않는 나라입니다. 쇠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더럽지 않고 거룩한 나라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상속해 주신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다시 살게 되어질 때 그 나라가 장차 우리의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당당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쭈뼛쭈뼛거리며 그 나라 들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내가 그 나라의 상속자이기에 왕의 아들로, 왕의 딸로, 왕의 자녀로 당당하게 들어가 그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향유하고 그 나라를 즐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구원의 선물, 천국의 선물, 영생의 선물.
여러분, 소망이 우리 인생에 정말 좋은 선물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꼭 손에 쥐어지는 물건만이 선물이 아닙니다. 그런 선물은 우리에게 잠시간의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정말 좋은 선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정말 좋은 선물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되어주는 선물이 진짜 좋은 선물이잖아요. 뭐예요? 믿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정말 귀한 선물이고, 특별히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 소망이 우리가 가진 너무 귀한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이 소망보다 더 강렬한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이 소망은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어진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시험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영원히 살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쯤이야, 그거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달프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힘겹게 느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무력해질 때가 있어요. 이때는 다시 산 소망을 붙들 때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해 섬기며 살아가는 것도 힘겹게 느껴지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일에 치이고 먹고 사는 것이 녹록지 않아서 사는 것도 별로 기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할 일은 산 소망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주님이 선물해 주신 그 산 소망,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많은 시련들을 헤쳐나갈 용기가 이 소망에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이란 미래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해 순례하는 나의 인생 여정 가운데 산 소망을 품고 길을 걷다 보면 우리 어깨에 주어진 무거운 짐들도 가볍게 여기며 나아갈 수가 있어요. 산 소망의 능력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짊어지는 짐들도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요. 인생 여정 중에 여러분, 그저 작은 소망 하나 품었는데 그것이 가끔은 우리의 현실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냥 조그만 소망 하나 품은 것이 지금 내 삶이 힘든데 이것을 버텨나가게 해주는 힘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하시는 것들 다 좋아하시겠지만 일하다가 힘들 때도 있잖아요. 일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 다음 주에 휴가다, 다음 달 휴가다, 그러면 힘이 생기잖아. 그래, 좀만 더 버티자. 이제 휴가가 조금 있다 다가오게 되니까 할 수 있어. 3월달 달력 딱 뜯고 4월달 달력 보니까 죄다 시커멓던데요. 주일날만 빨갛고 나머지 다 검해. 제 마음도 덩달아 까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장 넘겨보니까 5월달에는 주중에도 빨간 날들이 있어요. 게다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이제 빨간색이 되어진답니다. 5월달에 노는 날이 많네. 좀 힘들어도 5월달에 쉬는 날을 생각하면서 4월달 또 열심히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의 일상 가운데 가끔 힘들게 느껴지는 일이 하나 있는데, 웬만하면 다 그냥 잘 지내는데 제일 제 마음에 힘들게 느껴지는 게 설교 준비입니다. 말씀 준비가 술술 잘 불릴 때는 저도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도파민 터지는 이 경험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도파민이 나오고 때로는 성취감도, 만족감도, 행복감도 느끼고 은혜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이렇게 귀하구나, 나를 설교자로 세우신 게 참 좋다. 제가 목양실에서 가끔 흥얼흥얼거리면서 나오는 모습을 혹시 보시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저분이 오늘 설교가 잘 되나 보네, 준비가 잘 되나 보네. 얼추 틀리지 않습니다. 말씀 준비하는 건 근데 에너지가 많이 드는 직업이에요. 그러나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그래서 힘을 내게 되어지고, 또 잘 준비가 안 되면 또 기도하죠. 그럼 기도하면서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 또 설교 준비하면 제일 먼저 은혜 받는 게 저 자신이잖아요. 성도님들보다 제가 먼저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 제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으실 모습을 생각하면 또 힘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래도 기도도 하면서 설교 준비가 잘 안 될 때 기도도 하면서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때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저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있으니까 이 설교 원고 탈고하고 나면 내가 너를 위해서 햄버거를 사줄게, 피자 사줄게, 이 정크푸드로 너의 수고한 마음을 좀 위로해 줄게.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설교 준비가 또 자꾸 힘을 내서 달려갈 때가 있어요. 자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분은 매번 정크푸드 먹으면서 사나 그런 건 아니에요.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 고달프고 힘겨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작은 소망 하나가 무거운 짐을 능히 짊어질 수 있는 힘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작은 소망도 그런데 하물며 산 소망,
영생의 소망,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생생한 소망이 되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지고 내 삶을 강력하게 이끌어주는 힘이 되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활기찬 인생, 열정 넘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산소망을 품으십시다. 막연하게 품으시면 안 되고 생생한 소망이 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분을 만날 것에 대한 소망. 여러분, 주님을 만날 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 있으십니까? 이 땅의 수고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 나라 가서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될 그 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게 되어져서 지금은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섭섭해하고 시험 들기도 하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가서 좀 단단해진 믿음이 되어지고 남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길을 안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인생을 살며 여러 가지 시험도 만나지만, 그래서 근심할 때가 있잖아요. 환난과 시련도 만나지만 산소망이 있다면 이 모든 인생의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 이후에 만날 소망, 고난 이후에 만날 기쁨을 알기 때문에,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이후에 맞이하게 될 영광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고난의 신비잖아요. 고난의 패러독스, 고난의 역설이잖아요. 이런 고난과 영광의 이 영적 상관관계를 아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고난이 아무리 길어도 이 땅에서는 끝나잖아요. 영혼까지 고난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의 시각에서 이 땅의 삶을 보면 찰나예요. 천상명 시인의 어느 시처럼 추억 속에서 떠올려볼 그냥 즐거웠던 소풍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고난마저 다 지나고 그 땅에서 서게 되면, 그곳에서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떠올리게 되어질 때 미소 짓게 될 거예요. 지금은 당장 너무 힘들지만 이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의 삶은 소풍처럼 즐거웠구나, 그렇게 고백되어질 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참 너무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을 한 구원을 얻을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신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5절입니다. 말세에 나타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내 구원이 온전해질 때까지 주님께서 나의 구원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세력이 있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구원을 빼앗아가려고 발악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 구원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 구원을 우리 주님께서 잘 보존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찬양할 이유가 되어지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산소망을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들을 믿음으로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되게 하십시다. 금은 녹는점이 워낙 높아서 천도까지 안 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높기 때문에, 안 녹기 때문에 불에 웬만하면 녹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산업용 용광 속에 들어가면 금도 별 수 없습니다.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금이 아무리 귀해도 영원까지 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영원합니다. 믿음은 아무리 뜨거운 불에 놓인다 할지라도 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에게 칭찬, 명광, 존귀를 주신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 보면서 주님께 좀 칭찬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면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영광스럽다고 말해주시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1세기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 직접 본 적 없어도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산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신앙하다가 받는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이라면 장차 큰 복이 되게 하실 주님이시니까 시련도 고난도 영광스럽게 여기며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금보다 더 강하고 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믿음이라면,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이라면,
인생의 고난마저 기뻐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 장차 만나보게 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지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소망하면서 내 앞에 활짝 열린 천국문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간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소망을 품고 우리 새롭게 우리 인생의 미래를 펼쳐가시면 좋겠어요. 거듭난 자답게 좀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 속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장차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예수님 신앙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